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정재영 교수님의 종교신학 강의로 오늘 7번째 강이에요. 7번째 강 다원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악명이 높은 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원주의. 아마 다원주의라는 말을 듣자마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거부감이 드실 거예요. 다원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기존의 교회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원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종교신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종교 상황에서 어떤 신앙을 지녀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제가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루고 다원주의까지 오게 되었지만 베타주의와 포괄주의가 단순히 잘못되었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잘못된 점들을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또한 역사적인 한계 안에서 그들이 담아내고자 했던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계승해야 할 유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원주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원주의 역시 우리가 베타주의자로서 포괄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게 물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베타주의가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면에서 어떻게 볼 필요가 있냐면 나의 입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장들과 계속해서 교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올바른 점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베타주의 자체는 그 안에서 그것이 모순된 태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베타주의의 한계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가 이 다원주의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다원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 물론 사상사적 흐름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원주의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전에 베타주의의 역사가 있고 복음주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주의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타주의와 포괄주의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베타주의와 포괄주의의 역사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자, 이쪽은 뭐냐면 자기가 절대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절대적 진리. 내가 절대적 진리예요. 다른 건 뭐죠? 거짓입니다. 거짓.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포괄주의는 어때요? 우월해요. 우월해. 최고예요. 내가 최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할까요? 열등하다고요? 무시합니다. 무시. 자, 이 역사 안에서 세계의 역사를 종교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종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겠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관계가. 자, 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안에서 과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 다니는데 한 명 싸움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걔가 한 명이 몰라 싸움 잘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지 말이 다 맞대요. 지 말이 다 맞대. 우리 반에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짱이니까. 응? 내가 짱이야. 내 말이 다 진리야. 독재입니다. 독재군주예요. 독재군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서 평화로웠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 안에서 평화로웠으면 참 좋겠는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국에는 폭력이 나타나게 되죠. 폭력과 억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우리 반에 어떤 애가 다 내 말만 들어, 내가 짱이야 라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그 반에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 뭐죠? 억압이고요. 결국에는 열의 아홉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그 친구와 가나요? 싸움이 납니다. 싸움 나요. 결국엔 네가 왜 짱이야 라고 하면 싸움 난다고요. 그리고 이 짱이 다른 애들 두들겨 패기 시작하고요. 그죠? 자, 그럼 우월은 어떨까요? 포괄. 우월은 어떨까요? 우리 반에 어떤 애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 애들 말 다 무시해요. 무시해. 깔보고 다른 애들을 뭔가 그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만 잘났다고, 지가 제일 잘났다고 다른 애들 무시하고 깔보고 이래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애들이 걔 팹니다. 그죠? 싸워요. 기분 나쁘니까. 아, 지가 뭔데 지만 잘났다 그래? 싸움 납니다. 싸움. 무슨 얘기냐면 종교의 역사가 배타주의와 포괄주의 안에서 주로 어떻게 됐을까요? 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 말이 좋아서 싸우니 전쟁을 합니다. 전쟁. 선교가 아니라요. 선교가 말이 좋아서 선교지. 가서 원주민들을 착취해요. 착취. 싸워요. 서로 싸움의 역사. 학살하고요. 학살해요. 왜? 내가 절대적으로 오르니까. 너는 거짓이니까. 그리고 내가 최고니까. 나에게 도전을 해. 싸움이 나요. 싸움.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다원주의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뭘 지향할까요? 화해를 지향하고요. 화해와 공존과 상생을 지향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다원주의가 무슨 말을 했건 간에,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든지 간에 이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라고요? 화해와 공존과 상생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다원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력을 벗기고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다원주의가 딱 보니까, 아니 다원주의가 아니라 이전에 배타주의와 포괄주의에 속했던 이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종류의 이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싸움이 나요. 전쟁이 나요. 그래서 이들이 반성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또 다른 이론이 정립된 것으로서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어떤 헛소리를 하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무슨 종교들 간의 일치, 종교 간의 화합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비판받을 만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기도 한데 거기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럴까? 물론 나쁜 의도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만일에 화해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우리 서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 죽이지 말자라는 것이라면 그들이 어떤 헛소리를 하든 간에 약간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한 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 배타주의자인데 상관없습니다. 복음주의자인데, 포괄주의자인데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단언하면서 진단한다면 우리는 100%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현실적 다원주의자입니다. 자, 나는 배타주의자인데, 나 포괄주의자인데, 복음주의자인데, 제가 단언할게요.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아니
지금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현실적 다원주의자예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던지 간에. 왜 그렇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고 다른 종교들은 조금 열등해서 그들을 끌어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지금 상태에서 뭔가 제대로 된 맛을 못 봤어.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 집을 못 갔네, 얘네가. 야, 집에서 맛없는 것만 끓여 먹고 있네.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 내가 한번 먹여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는? 이 질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자,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고 기독교 안 믿으면 멸망받아요. 지옥 가요. 인간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누구나. 자,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집을 모르는 얘가 맨날 맛없는 김치찌개만 먹고 있는 내가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 꼭 한번 먹여줘야겠다. 진짜 기독교가 최고의 진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그래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믿는데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일이 우선이라고 돈 벌러 나가요? 네? 이 세상의 삶 100년 남짓이면 끝나는데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친구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미약한 존재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며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며. 100년 남짓 이 땅에서 사는 거 좀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옥 가서 영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영원이란 말을 너무 쉽게 쓰지만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요. 영원히 지옥불에 불타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친구가, 가족이 영원히 지옥불에 불타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를 못 먹어봐가지고 맨날 절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진짜 예수님 믿어서 진짜 김치찌개 맛봐야 되는데 김치찌개가 나온 것만 해도 엄마를 그 맛집 김치찌개 데려가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남자친구를 내 여자친구를 여기 진짜 맛있네. 야 여기가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구나. 꼭 데려와야겠다. 시도 때도 없이 말하지 않겠어요? 가야지 한번 가야지. 김치찌개 먹으러 한번 가야지 거기. 시도 때도 없이 말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왜 교회 오라고 왜 예수 믿으라고 이제 말하지 않는 거냐고요? 왜 포기한 거냐고요? 그 사람들 아직 모르는데 진짜 막 보면 알 텐데라고 믿는데 진짜 이게 최고라고 믿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최고라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최고라는 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도 우리 평안하게 무탈하게 오늘도 편안하게 발 뻗고 잔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실적 다원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현실적 다원주의자라고요. 현실적으로 다원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현실적 다원주의자가 아니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됩니다. 이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아무리 극보수인 사람을 만나도 이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사람들한테 예수님만 전하고 나가서 맨날 노방전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당장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도로 끼어들면 그 사람을 잡는 게 인간의 심정인데 내가 밥 먹던 거 내려놓고 저 사람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네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잡아내는 게 심정인데 다 밥 먹을 때 편안하게 밥 먹는 데니까요.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원주의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한 면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 다원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현실적 다원주의자로 살고 있고,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진리에 반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그칠 수 있을까?
화해와 공존과 상생의 입장에서 나온 주장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이 다원주의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원주의 다루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사람이 좀 누구냐면 바로 폴 리터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직 생존에 계신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위대하신 학자 중에 폴 리터라는 사람이에요. 폴 리터. 우리가 이번에 이전에 한번 이 이름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다루는 것은 리터의 초기 다원주의 모델입니다. 초기 다원주의 모델로 통일적 다원주의예요. 통일적 다원주의고 리터가 후기에 가면 약간 바뀌어요. 후기에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구원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이 구원 중심적 역시 이 안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이렇게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달라요. 구원 중심적은. 그러니까 구원 중심적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 있냐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자,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구원 있죠. 그러나 교회와 구원이 동일하게 얘기될 수는 없죠. 오히려 베타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일수록 여러분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한 가지예요. 일례예요. 이게 모든 게 아니에요. 정치적 사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사안. 보세요. 교회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베타주의적인 사람들이 보수주의적인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역으로도 당연히 되는 얘기예요. 자, 보수적인 강사가 와서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왜죠? 왜요? 교회에 진보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진보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떻게는 뭐죠? 정치적으로 보수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입장 안에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탈락.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이 구원 중심적이 나와요. 구원 중심적이. 이 사람이 정치적 모임에 갔어요. 정치적 모임.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정치적 모임에 갈 수 있잖아요. 정치적 모임에 갔는데 여기에 다른 종교 사람이 있네. 다른 종교 사람이 있네. 여기에서는 같은 교회 안에 진보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같은 정치적 입장 안에서 다른 종교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보수 기독교인.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람과 더 가깝게 느낄까요? 이 사람과 더 가깝게 느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와 믿는 것은 다르지만 뜻은 같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치적 사안이 같으니까. 같은데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자, 구원 중심적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 특별히 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로 가면서 더욱더 어떠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폴 리터라는 사람은 후기로 갈수록 환경 문제, 생태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바이러스의 문제가 어떤 우리가 다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동물, 식물, 인간, 자연 환경이 다 엮여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절감해 나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환경과 생태 문제에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구원 중심적 다원주의는 뭐냐? 자, 기독교 안에 환경, 마구 개발, 훼손 감수,
자, 이런 입장이 기독교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안에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폴리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환경주의자고요, 생태주의자예요. 자, 기독교 안에서만 이러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할 때 이러한 메시지와 충돌이 있게 되고, 또 기독교 안에서만 이 일을 한다는 건 힘을 모으기가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불교에도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고요, 힌두교도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고요, 이슬람도 다 내가 볼 땐 나쁜 놈들 같은데 이런 메시지를 낸다니까요. 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폴리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가 뜻을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과 우리가 뜻을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중심적 다원주의예요. 이러한 맥락 안에서 폴리터는 이제 통일적 다원주의와 그 후기에는 구원중심적 다원주의에 예수와 또 다른 이름들이나 또 종교신학 입문에 잘 나와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에 폴리터가 이 내용들을 기술해 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얘기했던 이것과 이 다원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처음 얘기했던 그것과 다른 바가 없어요.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싸우지 말자는 거고, 조금 더 지금 이 현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고차적인 막 형이상학적인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이 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런 문제들, 환경 문제들, 생태 문제들, 전쟁, 폭력, 독재,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제 이 다원주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폴리터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폴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에서 잘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으로만 우리에게 경험됐다라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들이 기독교로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왜 그런 입장을 했을까? 이것 때문에. 아까 그거 전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폴리터를 다루면서 한 가지 할게, 이제 절대와 참회 문제와 이단의 문제인데, 자, 폴리터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원주의로 넘어가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절대라는 개념하고 참이라는 개념입니다. 절대라는 개념, 참. 절대라는 것은 주로 이제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절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죠. 그러면 우리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라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참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참 종교예요. 참 종교.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아래 내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뭐냐? 그냥 상대주의적으로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한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종교는 참된 종교라는 겁니다. 참된. 자, 이게 이제 희한한 말인데, 참된 종교라는 거. 이게 대체 절대적이라는 것과 우월하다는 것과 참되다는 게 뭐가 다르냐? 나의 고유한 종교라는 겁니다. 고유한. 나라는 이 누가 언제 어디서로 이루어지니 나의 고유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종교가 참 종교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백.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 부분이 다시 이해가 될 거예요. 나의 참된 종교라고, 나의 고유한 종교로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싸우지 않고. 이것이 이제 하우스의 입장이고, 하우스가 아니죠. 이것이 이제 리터의 입장이고,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다원주의를 하면서 이단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원주의를 말한다고 그게 이단이 아니라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단. 자,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뭐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들이 이단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단들 많거든요. 대체 이단을 뭐라고 규정하시겠어요? 이단을 어떤 게 이단이라고 말하겠어요? 심지어 더 웃긴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인데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닌 교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엔 이단이었는데 이단 시비가 있었는데 나중 보니까 이단이 전혀 아니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웃긴 건데 이단을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저거 이단이니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저거 이단이다 라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직감적으로 판단하는 그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채죠. 우리에게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만나면 교회 다닙니다 하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예, 그 교회 잘 다니세요 라고 인사를 하겠죠. 근데 이단은 다르죠. 이단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붙잡죠. 더 붙잡아요. 잠깐만요. 교회 다니신다고요? 정말 구원 받았어요? 그 교회에 구원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뭐죠? 우리 교회에만 구원 있다고요. 우리 교파에만 구원 있다고요. 우리 교파에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거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단이라고 감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개신교 신자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죠? 다른 교회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죠? 다른 교회 다녀도.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파에만, 또 우리 모에만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 얘기하면서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항상 이단을 생각하면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단은 역사적으로 이단이 어떤 것들이 이단이 아닌 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선 이단인데 다른 나라에서 이단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한 이단적인 교파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인 차이를 이단으로 들 수가 없는 이유가 교파마다 교리가 다릅니다. 그렇죠? 교리적인 차이로 이단을 들면 안 돼요. 감리교와 장로교는 교리적으로 완전히 다른데요. 거의 정반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정도예요. 교리적으로 따지자면 교리적으로.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 있는 자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같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힘 없는데 갑자기 힘을 얻기 시작하는 애들은 그렇게 이단으로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걔가 이제 진짜 힘이 커지면 같이 하자 이러죠. 그죠? 이게 이제 웃긴 모양인데.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려야 돼요.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도 드리죠? 매일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에도 드리고요. 금요일에도 예배 드려요. 그러나
어쨌든 토요일을 제일 중요하다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 놓은 거고, 이 지구가 회전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시간이라는 게 다르구나, 여기가 아침인데 저기가 밤일 수가 있구나를 우리가 감지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거는 한 엄청 오래전부터 이걸 주장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감지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토요일이네? 상상이 되세요? 동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미국이 토요일이네? 그럼 나는 지금 언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언제 예배하고 있는가? 한국 기준으로 보면 물론 주일이에요. 그런데 미국 기준에서 보면 나는 지금 토요일에 예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토요일에? 웃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토요일에 예배드린다며 이단이네 라고요. 나는 지금 언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주일에 드리고 있어요? 정말 주일에? 미국 친구랑 통화해보니까 지금 토요일이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나와서 미국 친구 통화해보니까 지금 토요일에 왜 예배 드리네요 나한테. 나 지금 토요일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이 주일이라는 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하루를, 그러니까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각이, 그죠?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물론 다른 많은 이유에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교파들이.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저 교파는 토요일에 예배드리니까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근거가. 만약에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주일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내 멋대로 살고,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졸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토요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전히 드리고 있어요. 그 시간을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이 부분들이 바로 오늘 교재에서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다원주의 두 번째 레너드 스위들러의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거고, 다원주의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다원주의가 사실은 포괄주의 3개하고 다원주의 2개 하지만 포괄주의의 스펙트럼보다 다원주의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습니다. 다원주의 스펙트럼이. 다원주의는 뭐라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다원주의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딱 맥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주교는. 근데 종교개혁하고 개신교로 오면서 다 개교회주의가 됐죠. 다 지들만의 신학, 지들만의 설교, 지들만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개신교회는. 마찬가지예요. 베타주의, 포괄주의, 뭔가 하나로 잘 정립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다원주의로 오면서 완전히 이 다원주의가 다원화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다음 주 다원주의 강의를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